오늘 또 김성조 집사님께서는 또 이제 남성교회 모임하러 가셔야 돼서 네, 이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배우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이 시간 모였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십계명에 대한 것을 오늘 나누려고 하다가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우리 제목에 보면 어서 오세요. 제목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는 모세오경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정말 해야 되고 하고 싶은 메시지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는 건데 같이 한번 천천히 볼게요. 오늘은 좀 더 텍스트 중심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주일 예배, 우리가 주일에 하는 주일 예배 한번 보시죠. 교회의 활동은 우리가 주일에 와서 예배하는 거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욕망과 목적에 바쁘게 살아가던 우리의 마음을 차분히 해주고요.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해줍니다. 막 바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근데 우리가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때만큼은 다시 한번 마음을 좀 다잡게 되고, 내가 이렇게, 좀 잘못 살았던 것들은 돌아보게 되기도 하고, 또 잘 살았다는 것에는 좀 힘을 얻기도 하고, 그러한 좀, 메시지를,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의 깊은 예배, 자, 말씀에 집중을 하고요. 그리고 찬송을 하고, 교동문을 성심성의껏 읽으며,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에 마음을 쏟고,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기도 해요. 저희 교회 예배 형식에 맞춰서 제가 쓴 겁니다. 그래서 파송의 찬양을 할 때, 그냥 매주 하는 어떤, 약간 뇌가 정지돼서 하는 그런 찬송 말고, 그 가사에 좀 마음을 싣고, 이렇게 하는, 그렇게 마음을 드리고, 또, 앞에서 대표기도 할 때, 그 마음을 함께 하며, 오늘 3부 예배 때, 윤종 장로님이 기도를 하셨어요. 집사님 3부 예배 들으셨죠? 2부 예배 들으셨어요? 3부 예배 들으신 분 안 계세요? 오늘 이제 3부 예배 윤종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 중에 이제 장로님이 눈물을 흘리지는 않으셨지만, 이제 말을 못 이었어요.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그런 대목이었는데, 근데 그래서 이제 장로님도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안 나오는 거잖아요. 이제 복 받치셔서 그때 이제 저는 이제 교역자이기 때문에 우리 교구분들 오셨나 보고 이것저것 해서 이제 눈을 뜨고 있기도 해요. 많이 안내도 해야 되고 계속 오시는 분들. 그때 그 시간에 이제 많은 성도님들도 같이 이제 그 기도에 함께 마음을 쏟게 되신 거죠. 눈물을 흘리시고 그러시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무척이나 놀랐습니다. 장로님이 의도하신 건 아니죠. 그래서 장로님이 기도하신데 이제 장로님도 빨리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게 이어가셨어요.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고 이렇게 이제 그
그 감동이 다른 분들도 같이 이제 눈물을 흘리는 게 이제 표면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알 수 있죠. 아, 지금 저분도 같이 기도하고 있구나. 그렇죠? 지금 장로님의 기도가 그냥 저분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기도 인도자잖아요. 그래서 사실 공식적인 명칭은 대표 기도라는 말이 아닙니다. 원래는. 그래서 기도 인도거든요. 기도 인도. 그래서 저희가 볼 때 대표를 하니까 대표 기도라고 옛날에 쓰였지만 공식적인 이제 용어는 기도 인도인데 이제 그러한 것처럼 같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네,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또 봉헌 기도와 봉헌 찬송도 우리가 얼마나 형식적으로 치우치게 되는지 우리의 오늘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시고 지난주 예배를 돌아보셔도 그쵸? 이게 왜냐면 계속 반복되는 주간마다 반복되는 그런 예배의 패턴은 사람인지라 타성에 적게 해요. 그 봉헌 찬송은 봉헌 찬송이고 봉헌 기도가 또 잠도 잘 오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왜 그런 거냐면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매주 하는 거고 죄의 고백도 매주 하니까 이게 처음에 감격이 없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자세가 무엇이냐? 이제 의지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의지를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졸지 않겠다. 막 눈을 부릅뜨고 전날 조금 더 일찍 주무시거나 컨디션 관리를 해서 막 그렇게 나아갈 때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오해하는 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이제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우리가 생각을 간혹 하기도 합니다만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실 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의지를 이렇게 들여서 하나님을 더 찾고자 하고 쉽게 말해 목사님을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그 성경 말씀을 내가 눈을 부릅뜨고 듣고자 할 때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를 좀 할 필요가 있고요. 주중에 신앙생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주중에 있는 곳에서 뭐 집이나 학교나 직장이나 지하철 안이나 차 안이나 식사할 때나 기도하고 기회가 있을 때 카페나 출근 후 책상에서나 스마트폰으로 말씀을 묵상하거나 설교를 듣거나 할 때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이제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도 역시 우리가 따로 시간을 내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할 때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한 일주일에 한 번이나 2번 정도라도 여러분이 침대에서 계실 때 이제 기도 음악 같은 거 유튜브에 너무 많고 잔잔한 음악들 많잖아요. 찬양. 좀 그런 걸 그냥 틀어놓고 그냥 눈을 감고 한 10분 정도라도 이렇게 그냥 계셔 보셔요. 한번. 그게 어려운데 한번 해보시면 또 은혜가 있어요. 그게 왜 은혜가 있냐면 따로 시간을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다른 행위를 하는 거예요. 다른 행위를. 그냥 이제 씻고 누워서 자자가 아니라 한번 이제 좀 등에 기대어서 그냥 이제 한번 찬양을 그냥 저는 주로 기도할 때 피아노만 들려지는 그 찬양 음악을 틀어요. 피아노만. 피아노 찬양 뭐 이렇게 하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그런 걸로 그냥 쭉 들으시면 희한한 은혜가 있어요. 마음도 다잡게 되고 또 간구할 것들이 또 생기게 되면 더 시간을 더 오래 거하게 되고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딱 생각난 건데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이 영화 있잖아요. 아세요? 줄리아 로버츠인가요? 그쵸? 보신 분 보셨어요? 거기 장면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거 한번 보세요. 재밌어요. 줄리아 로버츠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맞나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근데 그 줄리아 로버츠의 삶이 막 너무 힘든데 제가 말씀드리면 좀 그럴 것 같은데 꼭 보세요. 보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할게요. 따로 시간을 내어 울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씬이 지나고 난 후에 그의 인생이 이제 변하게 돼요. 숙제라고 할게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재밌어요. 유명한 배우가 나오는 거라 재밌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그 생활 속에서 따로 책을 보시거나
따로 그런 시간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게 저는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그런 시간들을 꼭 가져보십시오. 그럴 때에 역시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 그 이야기를 제가 했고요. 제가 오늘 이제 좀 강의 그 제목에 맞춰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제 하나님 나라 1명제부터 하나님 나라 이제 10명제까지 간단하게 한번 나눠볼게요. 참 희한하게 우리의 이 강의가 참 은혜가 넘치는지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설교하는 그 메시지가 좀 연관이 있어서 제가 좀 편합니다. 편한데 먼저 하나님 나라 1명제 좀 보시면 의롭게 되었다는 말은 이걸 좀 잘 들어주시길 바래요. 의롭게 되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거는 어떤 죄를 지어도 다시는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절대적 구원의 보증이 아닙니다. 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고 하면서 우리의 죄 씻음을 다 받았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간혹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어떤 죄를 지어도 다시는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절대적 구원이라고 우리 생각을 하지만 사실 오히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하나님과 언약적인 동행을 하도록 초청받았다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그 말에는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굉장히 고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의무감과 수용이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부담을 안겨주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지금 이 강의하는 것을 자칫 오해하지 않으셔야 하는 것은 제가 이것을 지금 강조하는 이유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돼요. 균형이 지금 제 생각에는 왼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의무를 안겨주는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정신을 놓아도 안 되고 우리의 비릿한 욕망들을 전부 다 발작적으로 충족시켜도 되는 삶을 허용해서도 안 됩니다. 제가 가로치고 좀 예화가 보시면 이렇게 좀 생각하면 비싼 차를 선물로 우리가 받았는데 무료로 받았는데 그 차를 관리할 때 비용이 계속 드는 것. 그렇게 한번 우리의 구원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삶과는 더 이상 만날 수 없게 고결한 삶으로 만드는 게 구원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두 번째 단락에 여기에 수반되는 것이 회개이라는 거예요. 회개. 그리고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주변과 지금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회개의 복음을 듣고 신자가 되기로 결단했을까요? 회개하고 교회에 나온 사람이 몇 프로가 될까요?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회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나의 이 어찌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 구하며 나의 용서를 구하는 이러한 것, 회개, 그리고 행동까지 나아가는 것. 그래서 이제 이러한 좀 구원관을 우리에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단락의 세 번째 줄 빌립보서 2장 12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루라. 앞으로 그렇게 살아라. 구원을 이뤄야 한다 라는 말로 들리지 않습니까? 즉 구원을 이룰 때까지 두렵과 떨림으로 구원을 잘 간수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가 사실 바울의 구원관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만 우리는 우리의 뇌리에 깊이 박혀 있느냐. 그게 너무 좋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쉽게 말해. 구원파의 그 대표적인 이단, 구원파의 그 박옥수님, 그분과 관련된 그분들도 다 이거예요. 구원을 몇 날 몇 시에 당신은 받았으니,
이제 자유롭게 살아라 라는 것이죠. 이게 너무 솔깃하지 않냐는 거죠, 여러분. 그쵸? 분명 예수님께서는 같이 십자가에 달려 옆에 있는 강도에게 그가 그 예수께 요청을 합니다. 당신이 그 나라에 가실 때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요청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당장 이제 너도 그 나라에 갈 것이다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세요. 즉, 죄 용서함으로 인해 구원을 받는 거 너무 맞는 말이죠. 그런데 결코 신약서에 많은 서신을 쓴 이 바울은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났다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했고, 조금 더 나아가서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 설교할 때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때 사실 이 말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바울의 구원관인데, 우리는 그 율법주의라는 말을 굉장히 안 좋게 말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율법을 다 행할 수 없다. 왜? 우린 연약하니까. 그래서 우린 날마다 넘어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린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우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주의를 버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같이 버리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과 의무도 버린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하루 종일 진짜 나쁜 짓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더 괴롭히고 정말 살인과 같은 끔찍한 일들을 하고 나서 자 이제 나 교회 가서 회개하고 집에 들어가겠다. 교회 가서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멘 하고 이제 돌아갑니다. 그 다음날 또 본인은 나쁜 짓을 열심히 해요. 여러 명분을 대면서. 그리고 오늘 밤에 또 와서 자신의 죄 씻음을 받습니다. 이거 너무 비상식적이잖아요. 근데 단 한 번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은 당시에 그 율법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그 바울의 말은 당시 그 율법주의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자신들과 같이 유대인과 같은 행동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었어요. 그들은 그들의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들이 먹는 음식 규정을 따라야 하고 그들이 지켜야 하는 그런 그들만의 룰이 있었어요. 그 룰로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선민 의식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다녀서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또 거기 있는 많은 성도들을 향해 그런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라는 말을 했지 단 한 번도 우리의 도덕적인 어떤 책임을 폐기하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그 메시지를 그냥 흘려 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래서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또 구원을 이뤄가야 하는 존재라고 보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구원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또 늦게 시작했고 이 일명제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조금 짝짝 이명제부터는 다음 주에 하고요. 제가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할게요. 오늘 또 그 마침 그 손혜연 집사님께서 제게 또 그 책을 하나 선물로 해주셨는데 이제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의 책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무신론자는 아니죠, 집사님? 무신론자는 아니에요. 무신론자는 아닌데 그분과 같은 계열에 있는 신학자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섬뜩할 수 있는 것인데 무엇이냐면 지금 있는 기독교인들이 하는 그 전도의 행위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하는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그 행위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더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무엇이냐?
오히려 입으로 하나님을 전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선한 삶을 살고 약한 사람들을 도우며 그 자신의 가진 것들을 나누는 그 삶 자체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되게 많이 던집니다. 왜냐하면 이건 역시 균형이죠. 이 시대의 기독교는 어쩌면 있는 사람들의 기독교가 되어버리지 않았느냐라고 보기도 하고요. 입술로는 여전히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지만 실상 그 삶에서 기독교인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무신론자들처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믿는다고 말하지 않지만 그렇게 사회 곳곳에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런 것이 회복되어야 된다 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좀 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전체적인 그런 거를 볼 때 정말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필요하다고 되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과연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 어떤 결정을 해야 하고 또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중에 정말로 가난하거나 소외되거나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네, 생각을 해보시고 진정 이 세상 속에 교회의 역할이 정말 지금 이게 맞는 것인가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요. 한번 해보시고요. 그렇다면 그 조상, 기독교의 조상이란 예수님은 기독이 예수님이란 뜻이잖아요. 그 예수님은 그럼 어떤 삶을 사셨냐 볼 때 정말 예수님은 가난하게 사셨거든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그 살았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나사렛은 굉장히 그 빈민가입니다. 빈민가. 막 주류가 아닌 비주류들이 있는 곳이 나사렛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저는 여기서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로 좀 가고 싶어요. 뭐 비판이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의 나는, 지금의 나의 가정은, 지금의 나의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가야 하는가를 우리가 고민해보고 기독교인이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걸 우리가 고민하는 우리 좋은 우리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들을 통해 저희가 가야 할 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금 이 세상 속에 있는 그 자본주의와 좀 그러한 가치관이 아닌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린 너무 연약하여 잘 앞이 보이지 않고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잘 분별되지 않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때그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게 하셔서 우리가 세상의 것에 취하지 않게 하시며 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용되지 않게 하셔서 정말 이 땅에서 내가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지를 바로 깨닫는 더 나아가 선지자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하고 더 깨어있는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좀 수위 높은 말을 해서 걱정이 됩니다. 저 아까